안녕하세요. 다니엘서 시작합니다. 다니엘서는 12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적인 계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묵시문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묵시는 잠잠할 묵, 보일 시,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은연중의 뜻을 나타내 보임이라는 뜻이고, 성경의 계시는 열개, 보일 시, 열어서 보여주다. 즉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심이라는 말로 묵시와 계시는 비슷한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니까 알려주시기는 하는데 그 뜻을 찾고자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책이라서 다니엘서 후반부와 요한계시록 같은 묵시록은 무작정 읽으면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구원 약속을 실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인간의 역사 속에서 벌어진 수많은 사건들과 함께 설명해 나가는 책이다 라는 것에는 모두 동의가 되시지요. 시대도 다르고 사람들의 반응도 모두 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변하신 적이 없으시고 어느 시대 어느 역사라도 세상 역사를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의 구원 약속에 대한 관점은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일관되게 이어지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 중심에서 벗어난 자의적인 해석은 오류를 일으키니까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가려두신 부분은 우리가 증명하려고 지나치게 끼워 맞추기보다는 명확하진 않지만 대략 이런 추측이 있다 정도로 넘어가고, 내용이 어려워도 해석이 되어 있는 부분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말씀에 근거하여 당시의 역사와 문화적 상황에 맞게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라는 뜻이고요. 주전 605년에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1차로 침공해온 사건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25장은 이때를 여호야김 4년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주전 609년에 무기또 전투에서 요시야가 죽게 되자 애굽의 바로 느고가 세운 왕이었는데요. 주전 605년의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애굽을 이기게 되자 바벨론은 당시 애굽의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유다를 포위하고 여호야김 왕에게 앞으로는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에게 충성하라고 하면서 성전의 금그릇들 얼마와 함께 1차 포로를 데려갑니다. 1차 포로는 아무나 데려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들 중 뛰어난 사람을 데려가서 왕궁학교에서 교육을 시켜 왕궁에서 일하게 할 목적으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엄선하여 뽑아 데려갔답니다. 이미 예루살렘 내에서 아주 똑똑하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귀족 청년을 데려다가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3년 동안 왕궁학교에서 가르친다는 말인데요. 이 일은 바벨론의 환관장인 아스부나스라는 사람이 맡았습니다. 환관은 궁중에서 일하기 위해 거세를 한 내시를 말합니다. 아스부나스는 이 환관들의 수장이었습니다. 이 흠이 없고 아름답고 똑똑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나이는 15세에서 16세 때로 추정하고요. 에스겔과는 한두 살 차이밖에 안 나는 동시대 인물이며 에스겔보다 8년 먼저 1차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끌려간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청년들도 왕궁학교에 들어갔는데요. 왕궁학교에서는 먼저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꿔 부르게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인데 벨드사살, 벨신이 그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바꿨고요.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인데 사드락,
달신을 경배하는 자로 바꿨습니다. 또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인데 메삭, 포도주의 여신에게 몸바친 자로,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인데 아벳느고, 마르둑의 아들인 나부의 종이라고 전부 다 이방신의 자녀로 정체성을 바꾸는 작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왕궁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어야 했는데요. 이 음식들 중 대부분의 고기와 포도주는 이방신에게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심을 하고 환관장에게 채식을 먹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환관장은 그러다가 너희 얼굴이 초췌해지면 내가 왕에게 머리가 위태로워져서 안 된다라고 하였고, 다니엘은 그러면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보시고 그때 가서 결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열흘 동안 채식과 물을 먹었는데요. 열흘 후에 보니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도 더 좋아 보였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궁의 이방신 제사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었고, 하나님은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며, 특별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은혜를 주셨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청년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학습하는 머리를 좋게 하신다라는 공식을 만들어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날 각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지혜로운 청년들이 왕 앞에 서서 면담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왕이 청년들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해보니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도 10배나 더 뛰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다니엘은 그 후로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까지 약 70년 동안 왕궁에서 왕들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1장을 마칩니다. 이 70년 사이에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으로 역사적 패권이 바뀌는 역변의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래도 다니엘은 85세가 넘어서도 왕궁에서 사역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다음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그러니까 1장보다도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왕이 꿈을 꾸었는데 꿈 내용이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아서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 심상치 않은 자기 꿈에 대하여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모두 다 소집했는데요. 무슨 꿈을 꾸었는지는 설명을 해주지 않고 그 꿈 내용까지 맞추고 해석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맞추지 못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고, 맞추면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얻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신하들이 왕께 대답하기를 신이 아니고는 사람이 그런 것까지 알 수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답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자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갈 때 다니엘이 나가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유를 묻고, 다니엘은 근위대장에게 왕에게 들어가서 시간을 주시길 허락을 받아달라고, 그러면 자기가 그 해석을 알려드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16절에는 다니엘이 직접 왕에게 들어가서 말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요. 바벨론에 끌려온 지 1년밖에 안 된 어린 이방 청년이 혼자 왕에게 막 들어가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을 거라 생각되고요. 뒤에 보면 꿈을 해석하러 들어갈 때도 근위대장에게 부탁하여 들어간 것을 보면 아마도 하룻밤 정도의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아리옥에게 부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형 시간이 조금 연장된 다니엘은 친구들에게도 이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왕의 꿈에 대해 다 알게 해주셨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찬송을 올립니다. 다음 날 다니엘은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가서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마시고 저를 왕에게 데려가시면 제가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자 아리옥은 급히 다니엘을 왕에게 데려갔습니다.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꿈으로 후에 될 일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은밀한 일은 지혜자나 박수나 술객이나 점쟁이가 알 수는 없습니다. 라고 왕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왕이여, 왕께서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고 계셨지요. 하나님께서 그 장래일을 왕에게 꿈으로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주려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일을 해석함은 저의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라고 하며 꿈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왕께서는 꿈에 광채가 매우 찬란한 큰 신상을 하나 보셨습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으며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었지요. 또 신상의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신상의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손도 되지 않았는데 어디서 돌이 날라와서 쇠와 진흙으로 된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고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신상은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고 흔적조차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신상을 친 돌은 하나의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가득 채웠습니다. 라고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꿈의 해석을 말하는데요. 그 신상의 금머리는 현재의 느부갓네살 왕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왕의 나라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을 은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셋째로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을 말합니다. 또 그 밑에 쇠로 된 종아리는 쇠같이 강한 네 번째 나라가 일어나서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과 같이 쇠나라가 여러 나라를 부서뜨리는 아주 강한 나라가 일어날 것을 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상의 발과 발가락은 쇠와 진흙이 뒤섞여 있었지요. 쇠나라 뒤에 일어날 나라는 쇠나라가 나뉘어져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인종과 섞여 살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철이 진흙과 합해지지 않는 것처럼 일부는 강하고 일부는 약하여 하나로 결속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왕이여, 훗날 이렇게 제국들이 바뀔 때에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멸망하지 않을 한 나라를 든든히 세우실 겁니다. 큰 돌이 신상을 부수고 산을 이루어 온 땅을 가득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천하에 있는 나라들을 모두 쓰러뜨릴 거라는 뜻입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며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의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동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너의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고 하며 다니엘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주고 다니엘을 바벨론의 각 지방 책임자로 다스리게 하며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관할하는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요청하여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 관리로 일하게 하고 자기는 왕실에 남아서 일하게 되었다라고 하며 2장이 끝납니다. 아직 청소년이었을 다니엘을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리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이것은 다니엘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높이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멸망할 유다를 위해서 다니엘이 지금 쓰임받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 왕의 꿈을 통해 미래에 일어날 제국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지금 현재도 미래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나타내어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내용도 바로 이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신상 꿈은 신상을 5나라로 등분했는데요. 그 중에 성경에 명확하게 설명된 것은 금머리가 지금의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이다 라는 것이었고, 뒤에 일어서게 될 은나라, 놋나라, 쇠나라, 쇠와 진흙이 섞인 나라는 어느 나라인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동의 역사를 살펴보면 은나라는 페르시아 제국이고요. 놋나라는 헬라 제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도가 센 쇠나라는 로마 제국을 말하고, 쇠와 진흙이 섞인 여러 민족이 섞인 열국의 시대는 어떤 나라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어떤 나라도 영원한 제국은 없으며 모든 나라가 흥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다. 하지만 사람이 손대지 않은 신이 보낸 도리 나라와 이 모든 열국을 심판하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거다 라는 예언으로 꿈 해석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장입니다. 3장은 다니엘이 꿈 해석을 한 후의 일이고요.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만들어 절을 시키는 사건입니다. 이 신상은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 신상일 것인데, 마르둑은 수메르의 주신인 벨신과 합쳐져서 벨마르둑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름은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신화에 따르면 원래는 물속에서 태어난 물신이었는데 입에서 불과 바람을 뿜어낼 수 있어서 폭풍의 신이라고도 불린답니다. 마르둑은 티아마트라는 신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티아마트의 마물인 스네이크 드래곤, 그러니까 얼굴은 용이고 꼬리는 뱀인 무슈후슈라는 동물을 빼앗아 데리고 다닌답니다. 무슈후슈는 분노의 독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무슈후슈의 상징이 삼각형 스페이드 모양이 되었고요. 동시에 마르둑의 상징이 되기도 했답니다. 마르둑은 사람처럼 생겼는데 머리가 앞뒤로 2개가 있고요. 왕복을 입고 있으며 손에 쟁기 같은 것을 들고 있어서 풍요와 농사의 신이라고도 불립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바벨론 수호신을 금으로 싸서 번쩍번쩍하게 높이가 27m, 너비가 2.7m로 탑처럼 높게 만들어서 바벨론 두라 평지에 세워두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역사에 의하면 바벨론이 제국을 형성했던 통치 초기에는 속국이 되었던 지방 여기저기서 작은 반란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반란 세력을 잠재우고 감시 감독하기 위해서 지방에 파견한 관리들의 충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지방 사람들이 모여오기 좋은 평지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낙성식을 한다는 명분으로 지방의 관리들을 소집하고 바벨론에게 충성한다는 의미로 바벨론 신상에 절을 시키고 충성을 다짐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지방 관리로 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세 친구도 낙성식에 오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방관리가 아니라 바벨론 왕궁에서 일했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신상에 절을 하고 충성을 맹세할 필요는 없어서 다니엘은 이곳에 없습니다. 선포하는 자가 외치기를 각종 악기 소리가 동시에 울리면 모두 다 신상에 엎드려 절을 하랍니다. 만일 절을 안 하면 반역으로 간주하고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풀무불은 바람을 부는 기구를 사용하여 불의 온도를 최대치로 올리는 금속을 녹일 수도 있는 불이잖아요. 이렇게 불에 타 죽는 즉결 처형이 될 수 있는 살벌한 자리에서 절을 안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방 우상신에게 절을 할 수는 없었고 죽음을 각오하고 서 있습니다. 왕이 특채로 내려보냈던 젊은 청년 관리들이 절을 안 하자 다른 관리들이 왕에게 가서 왕이 내려보낸 자들이 절을 안 했다고 참소를 했답니다. 참소는 남을 헐뜯어 고해 바친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나서 이 세 친구들을 끌어오게 했습니다.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절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사실이냐? 너희가 만일 절을 하지 않는다면 즉시 저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인데 너희를 내 손에서 능히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마치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은 어디에도 없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세 친구가 대답하기를 왕이시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라고 당돌하게 끝까지 절을 안 하겠다고 하자 왕은 엄청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것들이 감히 나의 명령을 거역해? 여봐라,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여라 하고 군사 몇 명에게 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결박당한 세 친구는 군사의 손에 이끌려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세 친구를 붙들었던 군사들이 먼저 용광로 입구에만 있었는데도 다 죽었답니다. 잠시 후 느부갓네살이 풀무불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사람 4명이 불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우리가 던진 자는 3사람인데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구나. 그런데 그 넷째 사람의 모양은 마치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라고 합니다. 이때 아마도 다니엘의 신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느부갓네살의 머리에 떠올랐을 겁니다. 왕은 풀무불 어귀에 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겁니다. 다들 얼마나 놀랐을까요? 저 청년들의 신이 풀무불 속에서 저들을 지켜주는 걸 다 보게 된 거잖아요. 총독과 행정관들도 놀라서 이들을 살펴보니까 불에 탄 흔적도 없고 그슬린 냄새도 나지 않았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모습을 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만 의뢰하고 섬기는 자신들의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라고 하며, 그러므로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니 어떤 민족이나 백성을 막론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에 대하여 좋지 않게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신은 천하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명령했으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여주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사장입니다. 사장은 다니엘이 쓴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쓴 회고록 느낌의 조서인데요. 나 느부갓네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원한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하며
교만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에 대하여 간증과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왕이 다니엘을 부를 때 박수장 벨드사사라 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박수는 남자 무당을 말하는 것이고 박수장이란 남자 무당들의 수장이라는 말이잖아요. 왕국에서는 각종 신을 섬기는 신탁을 받은 자들을 두어서 신의 뜻을 물었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왕의 꿈 해석을 받았으니까요. 다니엘을 신탁을 받는 박수들의 수장으로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궁궐에서 평강한 시간을 보낼 때에 또 꿈을 꾸었는데요. 땅의 중앙에 한 높은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습니다. 이 나무는 높이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았고 잎사귀도 풍성하고 열매도 많이 달려서 들짐승들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나무 그늘에 와서 먹을 것을 얻더랍니다. 그런데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나무의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어버리고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과 새들을 쫓아내고 이 나무를 베어버려라 라고 소리를 치는데 그루터기는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그루터기를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살게 하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살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이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외치는 꿈이었습니다. 왕은 이 꿈 이야기를 다 해주면서 다니엘에게 해석을 하라고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너의 안에 있지 않느냐 라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만이 유일신임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꿈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놀라서 마음으로 번민하고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자 자기한테 안 좋은 꿈인 줄을 직감한 느부갓네살은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이시여, 꿈에서 보신 큰 나무는 왕이십니다.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왕이 보신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나무를 베어 없애고 그루터기만 남겨놓으라고 하신 것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을 나타냅니다. 왕께서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하늘 이슬을 맞으며 7년 동안 야외에서 짐승과 같이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련의 때에 왕께서는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후에야 왕께서 다시 견고한 자리로 돌아오실 거라는 꿈입니다. 그러니 왕이여, 제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런 꿈을 주신 이유는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니 왕께서 겸손과 정의와 공의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혹시 그런 7년 환란의 시간을 사해 주실지도 모른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이런 경고의 예언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이 너무나 많고 누리는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바벨론은 건축 기술과 과학 기술도 뛰어났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에게는 더는 신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경고의 예언을 들은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이 말은 1년 동안이나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면서
자신이 이룩한 왕국을 내려다보며 뿌듯한 마음으로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라고 말했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아직 채 마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네가 알 때까지 7년 동안 너는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 후로 진짜로 느부갓네살은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데요. 보안드로피라는 이 병은 자기가 소라고 믿고 네 발로 걸으며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병이랍니다. 물론 신하들이 뒤를 따라다니며 왕을 보호해주고 챙겨주기는 했었겠지만 느부갓네살은 야외에서 찬 이슬을 맞으며 자고 머리털은 독수리털처럼 산발이 되어 자랐고 손톱도 새발톱같이 되었답니다. 7년의 기한이 찬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볼 때 그의 총명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경배를 올렸답니다. 다시 총명이 돌아온 느부갓네살은 세상에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일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음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시 왕의 자리에서 원래대로 통치하면서 자기가 겪고 깨달은 일에 대해서 기록을 남깁니다. 아마도 다니엘이 옆에서 이 기록을 받아 적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하늘의 왕이라 표현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라고 말하며 4장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아주 싫어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수차례 확인하여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경고를 들을 귀가 있었다면 7년 동안 그런 고생은 안 해도 됐을 겁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 하나님은 회초리를 드시기 전에 항상 경고를 먼저 하시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고를 흘려듣지 않고 주의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거듭하며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인간이 누군가의 경고를 듣고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한다는 것은 그만큼 교만하지 않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경고를 들을 귀가 열려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1장부터 4장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